1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평안한 삶을 살고 의인은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그런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21장 말씀은 지금 욥의 친구들의 공격에 대하여 욥이 항변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욥의 친구의 빌닷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나머지 지금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 공격에 대한 욥의 반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아 누려야 마땅하다고 너희들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가만 보아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악인이 그렇게 꼭 심판을 받고 꼭 의인이 그렇게 꼭 좋은 삶을 살아가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주변을 보아라. 악인인데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손이 아주 잘 되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주변에 종종 보지 않느냐. 정말로 너희들이 말한 그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하고 그들을 고통 속에서 징계하셔야 마땅하지만 막상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도리어 그 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의인이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는가. 지금 바로 이러한 항변이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던졌던 이 항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질문이요 항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인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종종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맞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의문과 회의까지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과 교회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의 심성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그 원리에 따른 권선징악의 사상이 굉장히 보편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들 생각 속에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근데 막상 우리 주변의 실제 삶을 보면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일본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고관대작이 되고 도리어 그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대대손손 풍요롭게 살아가는 반면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집안은 완전히 폐가 망신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건강이 상하고 자손들도 아주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기 북쪽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김일성, 얼마나 말년까지 풍채도 크고 건강하고 활기도 넘치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왕권까지도 3대에 걸쳐서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름 모를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희생을 다하며 헌신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없이 선교지에서 혹은 은퇴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채로 가난과 또 질병 속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부조리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부조리를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욥이 던진 질문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인 부조리 상황에 보이면 도무지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려견이 지금 주인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지내고 반려견과 그렇게 교감하고 사랑을 나눈다고 한들 그 반려견이 주인의 하는 그 행동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려견까지 너무 나갔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고 한들 부모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이 작고 초라한 피조물이 어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것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고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모세오경에 특별히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딱 명쾌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나요? 그런데 왜 그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순종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밤낮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병든 몸과 빈 통장 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는 제3자의 입장으로서
독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욥의 모든 스토리를 사실은 결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모르지만 그러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은 비록 부조리한 삶의 현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조리한 현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며, 아니면 내 주변의 선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며, 왜 저 악한 인간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저렇게 그냥 놔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스려주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그 속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2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욥은 죽음에 대하여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왕성하다가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비참하게 죽으면 좋겠고 선인은 평안하게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지금 의식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온전히 실현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은 선인과 악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생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쩌면 더 고통스럽고 더 피곤하고 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뿐이요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 것이도다.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믿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가장 의로우신데 얼마나 큰 부조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고 비참한 삶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조리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실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은 부조리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공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정말로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한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런 악인들의 행복에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회복하실 그 날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거의 다 가고 이제 곧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습니다. 이 한 달 아름답게 매듭지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사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잡혀있는 인질들이 속히 온전히 다 풀려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끝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에서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잘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참된 공의와 정의를 정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하고, 이 정말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인 정쟁으로 아까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